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요한이야말로 메시아에 앞서 그를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활동과 그의 세계 최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의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웠던 인생길에 치근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세상에 왔다가 그 사명을 온전히 마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생애를 보낸 복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느 날 헤롯에게 예수의 소문이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세례 요한의 활동은요, 겹쳐지는 기간은 얼마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세례 요한의 빛은 점점점 시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젠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이 헤롯 왕에게 들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통치하던 대헤롯이 사마리아 여인 말디스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헤롯하고 아니고 다른 헤롯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 말디스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 당시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 분봉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의 그 불의한 일로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소문에 겁을 먹고 놀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죽이자마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권세 있는 말씀을 막 하고 기적을 해가고 이런 적이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겁을 먹고 놀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 예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헤롯이요, 헤롯 분봉왕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지금 막 역사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죄인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보복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 죄진 사람들은요 교통 경찰 차만 지나가고 자기도 저런 줄 알아. 헤롯이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환자처럼 막 의로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막 혹시 신의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대헤롯은요 잔인무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악랄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왕이란 말이죠. 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박사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려는 음흉한 계획을 꾸렸던 이 대헤롯, 그가 동방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이 헤롯은요 이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말디스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얻은 아들인데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이요 폐륜적인 결혼을 한 까닭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말디스와 한 것은 폐륜적 결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어요. 헤롯이 그 당시 데리고 살고 있는 아내 헤로디아. 원래가 이 헤로디아가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헤로디아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원래 누구냐면 배다른 동생이 되는 헤롯 빌립의 아내야. 그러니까 이 제수 씨를 데려다가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 당시에 너무 문란해요. 그런데 헤롯이요 주 29년경에 팔레스타인 그 연안 도시에 살고 있는 동생 헤롯 빌립을 방문을 합니다.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둘이 불륜의 사랑을 나눠요. 이때 헤로디아가요, 이 동생의 처죠.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아내, 원래 헤롯 왕의 아내 아레타스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둘이 같이 결혼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오고 있었던 처지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요 이것을 보고 왕국으로 헤롯 왕을 찾아가요. 당신이 이따위 못된 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왕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막 책망을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은 헤롯 안디바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지금은 이제 헤롯 왕의 부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막 부른 거야. 그래서 헤로디아가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절대 보호하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죽일 음모를 꾸미는 중에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냐면 왕의 생일이 됐어요. 헤롯 왕의 생일이 됐는데 그 생일 때 매년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연유를 베풀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헤로디아가요 전 남편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 동생이죠. 빌립에게서 그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살로메야. 근데 그 살로메를 왕이 지금 연유를 베푸는 그곳에 싹 보내가지고 거기서 헤롯이 좋아하는 특이한 춤을 추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니까 왕이 좋아하고 신하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로 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 베는 일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간교한 계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그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 죽음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한 음탕한 계집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어요. 이제 근데 요한은 광야에 위치는 자의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사명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의 할 일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요한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동선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예비해 놓고 불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의 칼날에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가장 짧은 생애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보람있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의 이 이론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